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부모님의 유언은 그 어떤 잠언보다도 클 것입니다. 아무리 되먹지 못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힘을 불러일으켜서 자식의 손을 잡고 딸아 아들아 이것만은 해다오, 혹은 아들아 딸아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다오 하고 돌아가시면 아무리 인간 말종 같은 놈이라도 그 부모에 남긴 그 한마디의 유언은 그 어떤 단어보다도 크게 가슴에 남겨질 것입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아주 간곡하게 조금도 사심이 없이 깊은 사랑을 담아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또한 가슴팍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해림교회의 담임 목사로 16년 전에 부임을 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이삼성 목사님이신데 정말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단과 민족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이렇게 부목사지만 저와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주 부르시고 또 만날 때마다 좋은 목회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가 해림교회로 부임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하는 동안 저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처럼 복된 은퇴를 맞이하고 또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인들 한번 따라 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따라 하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생각이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싸우지 마라. 둘째, 땅 사. 뒷자는 무슨 말인지 땅을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목회하시면서 교육관을 좀 짓고 싶고 어른들을 위해서 무슨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땅을 살 기회를 놓치셨나 봅니다. 그래서 김 목사, 다 인간이 거기가 거기야. 싸우지 마.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도 돌아서면 후회하게 되더라고 하면서 다투지 마라. 목사들끼리든 교인하고의 관계든 그 말씀을 주셨고, 목회를 하는데 기회가 닿는다면, 뭐 빚을 내 살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땅을 사두는 것은 목회에 유익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로 하고 서울로와 목회를 하는 동안 몇 해 뒤 어르신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갔었는데요, 장례식 내내 그 두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싸우지 마. 아무리 열심히 목회하더라도 싸우면 유익이 없어 하셨던 그 어른의 말씀과 목회하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말씀이 완벽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존경하는 어른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목회하는 내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어른의 마음 말씀도 잠언처럼 남는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전부가 되시고 목사를 목사되게 하며 이 늦은 저녁에 주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하게 하시는 그 경외의 대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한 가지만 유언을 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배은망덕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는 마음에 담고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언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좀 더 길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안 계신 것 같은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병이 들었다 어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산다면, 저에게 하는 소리죠, 영우야, 나 예수가 너하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있어 주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디가드 되면 제 목회는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세상이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너가 복음을 증거하면 나 예수가 보증할게, 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있어 주겠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저것을 말씀하셔서 말 잘하는 신학자들은 저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다, 이런 뜻이지요.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아기를 낳는 이유, 그 아이를 키우는 이유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한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려 합니다. 자기 가족을 전도하려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부자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름을 성경은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석자 말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애써 피합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돈 버는 게 그냥 벌려집니까? 돈 버는 게 쉽던 사람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일 겁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 삶을 다 부정하기에는 분명히 성실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난한 분도 많지만 부자도 많잖아요. 만나보면은 부자들이 대부분 성실했어요. 제가 만난 부자들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아, 이 사람들 성실하구나. 너무 빨리 욕먹는 것은 억울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모님이 부자여서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는지, 돈 버는 게 인생이다 초점을 정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짓밟히면서라도 악착하지 모아 자수성가했는지, 혹은 정치의 줄을 잘 대어서 권력을 이래저래 밀고 당기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욕먹을 이유가 없지요. 부자가 더 거룩하지도 않지만 부자라고 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가난하다고 더 큰 믿음이 있거나 가난하다고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부자라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에게 굳이 끄집어낼 캐릭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들춰내어서 인정해 줄 게 없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가 부자로 살았지만 앞불사 그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원웨이죠, 원웨이. 일생이라고 안 부릅니까? 우리 학생들은 죽음 이야기하면 멀어 보이지요. 가장 최근에 제가 장례한 것은 4살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을 못하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당하시죠. 우리의 인지가 안 닿을 뿐이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하므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목사도 죽고 집사님도 돌아가십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평생 세상에 밟히던 민초도 죽고 그 민초를 밟고 살던 권력자도 죽습니다. 이 부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 저 천국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자기 집에 와서 돈 좀 달라고 구걸하던, 그저 자기가 부자로 살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그저 늘 가난하면서도 찬송이나 부르고 다니던 그저 믿음, 그 가난한 자들이 그 종교에 기이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 나약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저 돈 없는 인간들의 그 허접한 자기 위로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있으면 니를 부자 만들어야지, 니는 평생 가난하고 예수 안 믿는 나는 부자고, 이러면서 기독교 전체를 조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집 개나 고양이 수준밖에 안 되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를 손 내가 지옥에서 요구를 하는데, 지옥에 가니까 무슨 밥 한 끼 이런 거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여기 지금 강단에 물이 있는데 당신이 안고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에 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 합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하면 무식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런 소리 하면 유식해 보이고, 천국 지옥 그러면 굉장히 서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어떤 것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지옥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 자체가 저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옥에서 이제 너무도 놀라운 소원을 한 가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상징자가 아브라함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지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띄어나 보십시오. 저게 뭡니까? 저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 긴 구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전도를 들어주옵소서. 저 사람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지옥에서 놀라운 소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직 죽지 않고 저 땅에, 저 목포 땅에 살고 있는, 저 광주에, 부산에, 대구에, 서울에 살고 있는 저 우리 형제, 우리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예수 믿다가 교회를 그만 나오고 있는 우리 고모, 이모, 숙모, 우리 할머니, 이제 생명이 가늘어지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안고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전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냈다고, 지옥에 있는 내가 보냈다고 말하고 우리 가족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처절한 소원이고 정말로 거룩한 소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No, no, no. 너는 기회가 지나갔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직 자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정말 중마고우이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더라도, 혹은 그렇게 전도했을 때 말하지 마, 너 나한테 교회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 예수 이야기 안 하기로 했잖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절교한다, 이런 어색한 결과가 다가올 것 같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전도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는 비로소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사명을 하려고 했지만 끝이 나 버렸습니다. 전도를 부담스러워 하시지요? 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 구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 여러분,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하는 너희나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다 전도를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미련하는 것이에요.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혹은 네가 전도한다고 내가 예수 믿을 줄 아냐? 야, 그런 거로 전도 되겠냐? 이 세상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전도에 대한 접근은 미련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아주 잘 번역해 놨습니다. Foolishness of preaching,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설교라는 것은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백동조 목사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오전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하면 설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믿어야 행복하다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당하는 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세상은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색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세상을 전도라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서툴기 짝이 없는
밝고 다른 천사들을 보내지 않고 능숙한 언어의 소유자들인 천사들 스랍들을 보내지 않고 어리버리하고 앞에 말 뒤에 말이 비비 꼬이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미련해 보이는 전도 설교의 방법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록 작정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자네 아들 이번에 힘들다면서 여보게 진짜 좋은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 여보게 이번 주일날 나하고 교회 가서 자네 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세. 예수 복음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안 하면 말고. 많은 사람은 전도를 성령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성령님이 안 하신 것이니까. 로마서 10장,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 해석자라고 불리어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는 말에 부담을 안 가지면 우리는 굉장히 어딘가 고장이 난 기독교인입니다. 오래된 성도일수록 전도에 게으르다는 것이 교회에 내려오는 속담 같지 않은 속담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목회를 해보는 여정 동안 꽤 진실에 접근한 문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래 예수님을 믿은 분들 가운데서도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지만 확실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느슨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는가? 왜 주님의 이 명령이, 이 유언이 가슴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방해꾼, 바로 사단의 조작과 작전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못 보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못 보내지만 지옥처럼 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에서 자꾸 뒤처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올해 9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 말은 몇 명이나 사랑의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몇 명이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네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전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그분들이 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주님은 먼저 교회에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목포와 이 지역 전체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도착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곳 오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스타 별처럼 만들어 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성경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별이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해가 여러분의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늘에서 오직 한 가지를 아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옥 갈 가능성은 1%도 없지만은 그곳에서 여러분은 부자의 심정이 될지 않을지 여러분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고모님에게 갔어야 되는데 고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고모 나를 키워준 고모 예수 믿어야지만 된다고 말해줬어야 되는데 후회하시지 않도록 오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능숙하게 성경을 잘 정리해서 설교 못하더라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웠던 목사님이 이동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걸출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이라도 가장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좀 뭔가 잘하셨나 보죠. 그런데 자기 반에 제일 앞에서 코 찔찔 흘리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이동원 이 불교 학생회 회장은 지금도 말 잘하더라고요.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그 코 찔찔이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도 못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나오면 불러가지고 종교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코찔찔이 그 애하고 걔가 기독교 이야기하면 탄탄히 무장된 불교 논리를 가지고 개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불교가 위대하다는 걸 자기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고 어느 날 다 그렇게 설교, 그날도 심심해서 불교, 기독교와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는데 그 코찔찔이가 울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말빨은 안 되고 그런데 탁 돌아서기 전에 한마디를 하더래요. 난 모르겠고 너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딱 그러고 가버렸대요. 말빨은 자기가 논리적, 철학적, 무슨 쩍쩍 그러면서 이겼는데 제일 끝에 밑도 끝도 없이 난 모르겠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질질 짜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지옥 가,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계속 지옥 가다가 우리나라 최고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결과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막 전했는데 그쪽에서 헛소리 하지 마 이러는 순간 얼마나 쪽팔릴까. 실컷 전도했는데 혹은 전도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거나 괜히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닌 인간관계인데 괜히 예수 믿자고 해서 회사에서 어색해지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전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을 다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지만 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 따위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전하면 다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했지만 예수님 돌로 때려 죽이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탁월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냥 맨입으로 하기 그러면 이렇게 주스라도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딱 보고 야, 근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너도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정말로 평안이 와. 이건 내가 진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계속 어깨도 주무르고 또 뽀뽀도 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아빠는 왕, 엄마는 공주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고 몇 월 며칠 부흥회가 있는데 엄마 아빠 꼭 내 곁에 한 번만 와서 앉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읍소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학생들, 부모들, 형제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공짜가 없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호주에 있는 동안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똑같은 반응이 나는데 아주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고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올해가 호주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호주 한국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 130주년이냐면 바로 헨리 데이비스가 10월 2일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항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은 호주 멜번 대학과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신학 공부와 철학을 공부한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목사가 되어 1889년 10월 2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은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부산에서 3일 정도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 5개월 정도 한국말을 배우십니다. 한 5개월 정도 한국말을 배운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한국말을 배운 다음에 자기가 처음 도착했던 부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워서 부산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차나 이런 걸 타지 않고 걸어서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서울서 출발해서 수원, 천안, 공주, 남원, 하동, 함안을 거치면서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20여일 동안 걸으면서 수원에 가서 동네 다니면서 금방 배웠던 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국 사람의 마을과 집집을 다니시다가 부산에 도착할 즈음에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 시대에 한국이 얼마나 위생이 열악했겠습니까? 부산 도착한 5일 전부터는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설사를 하시고 열이 오르셨어요. 1890년 4월 4일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미리 와 계시던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지만은 망가진 몸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날인 1890년 4월 5일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83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교하겠다고 한국 왔는데 그 호주의 수재가 6개월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사역이 끝이 나 버렸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인 5월 5일 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고향인 호주 멜번에 있는 스코처치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 호주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호주인들의 가슴을 불지르셨습니다. 우리가 헨리의 뒤를 잇자. 예배가 마치고 모두가 다 가슴 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 Who is next? 이제는 누가 헨리 뒤를 따를 것인가? 그 예배에 모인 호주 사람들과 호주 전역에 헨리 데이비스의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날부터 호주의 석학들, 목사들, 의사들이 한국 땅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30명의 목사와 의사들이 호주 땅에 뒤로 하고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가 뿌린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선교사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서울이 아니라 다 경남, 부산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헨리의 뒤를 잇겠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가면 호주 선교에서 지은 병원과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을 때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선교 지역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뭘 해야 보람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 오늘부터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옮기기 전에도 한 1,500명 이렇게 모이는 적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 60대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주택가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교회는 계속 고개를 조아리고, 저는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리 동네를 마비시키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해서 제가 고개 숙이고 막 그랬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 저는 못 먹는 갈비를 사서 막 동네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의 사찰의 스님이, 주지 스님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4만 가구가 입주할 단지 안에 있는 절터를 보여주시면서 저보고 사서 교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예배당이 절터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공식 할 때 스님을 모셨습니다. 모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배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예.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60대의 10배쯤 되는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사랑의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사랑의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4년 전에 예배당을 짓기 전에 이곳에 와서 이곳 교회를 많이 벤처마킹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사랑의 교회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뭐 그것도 아멘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나 해림교회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우리 학생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안 가도 여러분이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르는 대학을 다녀도 여러분이 저렇게 살면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드리십시오. 지금 조국 장관의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시니까 여튼간에 지지를 받는 분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유수한 교회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목포의 영혼이 다 사랑의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은 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가친척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모, 이모, 숙모에게 전화하고 꼬불쳐 놓은 돈 가지고 가서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되 주님의 유언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